역사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동네에 에바라는 할머니가 90세에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가까이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6억 가운데 3억 3천만 원은 할머니의 침실에서 발견했고 2억 4천만 원은 은행에 예치돼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증권, 이 스탁도 이렇게 수백 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머니의 아파트는 먼지 투성이었고 창문에는 커튼도 없이 그냥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매일매일 먹었던 것은 매일같이 우리 돈으로 한 180원 하는 핫도그 하나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핫도그를 먹고 남은 그 나무 젓가락과 폐지를 모아가지고 난로를 피우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 이 돈을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매일 한 것은 그냥 핫도그 하나 먹고 추워서 이렇게 벌벌 난방도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결국은 굶어 죽은 그 에바 할머니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었다고 하면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향해서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사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소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쟁기로 밭을 가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다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충만한 거예요. 아주 풍성한 은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간다면은 그냥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이 마치 뭔가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에바 할머니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도 먹을 것이 없이 그냥 가난하게 죽은 그 할머니와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 할머니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비참하고 결핍되어 있다면은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속에는 이미 보화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요. 마중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펌프로 이 두레로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펌프예요. 수도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펌프질 할 때
물을 한 바켓을 부어요. 그래서 그 한 바켓을 붓고 펌프를 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콸콸콸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비슷한 거기에서. 그런데 그 처음에 넣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마중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수단인데 마중물 같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 삶이 무질서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런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죠. 감람원이라는 야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아멘. 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원이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것은 소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동남쪽에 길게 뻗은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려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을 감람산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약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15제로 보면은 120명 가량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의 무리가 500여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들어간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이곳에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곳에 모였는가? 그들이 왜 이곳으로 왔죠? 예.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필연적인 이유. 예. 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함께 모였는가?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예.
여러분, 그들 중에 다수는 한때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 공무원이 되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진럿당,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또 여인도 있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거죠. 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몇 가지 약속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생활 습관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이런 너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고 분명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곳에 모인 목적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오로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지만 이 하나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흩어진 것이죠.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그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실 때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3절 앞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앞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멘. 여러분, 여기 모인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일어나는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냐면은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졌고 기도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등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등불이다. 우리 영혼의 등불이다. 기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무엘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린 나이에 엘리 그 성전에서 이게
먹고 자라잖아요. 어린 나이에 젖을 떼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은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을 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속 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이 호흡하고 사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기도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락방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감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여기 아까 말씀해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어 내려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업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운되고 낙심되고 절망합니까? 그런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뉴 스타트를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로 모든 시대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먹자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다락방은 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다락방은 그냥 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뭡니까?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내가 성령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한 가지로 그들은 오로지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실소유주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은 사실 이름에도 많이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가, 자기 아들인 마가의 이름을 해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그 유대 전통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여간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단어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각기 다른 출신들이거든요.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독립운동가 출신들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부들에게 아주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너무나 많은 이 물고기를 잡아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아예 갈릴리 호수에다가 이 생선을 요즘 현대식으로 통조림처럼 가구하는 공장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어부들이 생선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벌이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합류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거기에는 질렀다 이 열심당원 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세리인 마태 같은 사람과 열심당원은 뭡니까? 한 사람은 매국노고 한 사람은 다른 분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 돼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격이 맞지 않아도 너무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이 합세했고 또 예수님이 늘 곁에 따랐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또 사회였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이 끼었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그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다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처한 형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신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12지파가 생기잖아요.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머니가 다 배가 달라요. 그 형제들이. 4명의 어머니에게서 뭡니까?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도 뭡니까? 그 얼마나 성격이 다릅니까? 그 하나하나 축복할 때도. 그런데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싫으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각자 나 혼자서 예배 드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절대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 예. 성화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는 뭐냐면은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뭡니까?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 성화가 일어나죠. 거기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껴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혼자 믿고 혼자 내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은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뭘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혼자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서로 이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장점을 보고 발견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뭡니까? 어떤 무리가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것이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과 밑에 그 노비가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어떻게 감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에 생사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삶의 회복은 그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부가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뭡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르네상스 시기에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로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난 그 판화, 이제 판을 조각해서 하는 그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디로라는 화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목각 이 판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판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유명한 그 화가예요. 그래서 디로라는 화가인데 그래서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각가인 디로는 쇼모 900점 그리고 또 목판화가 한 350점을 남겼는데 이게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득 있죠. 그런데 누렌베르크라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 판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 판화에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 공부에 뜻을 두었던 이 디로와 또 친구 한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한쪽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노동을 해서 학비를 보태주려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할 때는 내가 학비를 노동을 해서 벌어주고 또 네가 다른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할 때 네가 공부할 때는 내가 일해서 이제 학비를 보태주기로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디르가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르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공부를 마쳤을 정도 돼가지고 자기를 서포트했던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딱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마치 친구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면은 근데 거기서 디르의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디르만은 주님 화가로서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디르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일 때문에 손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디르가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소리를 그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찍으면 그냥 나올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는 너무나 유명한 그 화가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디르의 기도하는 손도 유명하지만 나중에 정말 그 디르가 천국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시에 가면은, 남미의 과테말라시에 가면은 3시간에 4시간을 달리면 알모롱가라는 산악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40년 전에 그 마을은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뭐 과테말라 하면 얼마나 그 남미에서 무정부고 또 그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그 도시를 바꿨어요. 지금은 한때는 90% 이상이 주민이 예수님을 믿는 그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최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가 한 20% 됐어요. 지금은 한 10%, 15%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90%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건 그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일은 이 기독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도시가 그렇게 변했냐면은 원래 그곳에는 인도어들이 사는 도시로서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그 산 술병들을 그 우상 앞에 놓고 축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뭡니까? 그 도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의 도시가 되었고, 가난과 저주로 이렇게 묶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 그 40년 전 당시에는 술집이 그 작은 마을에 3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뭡니까? 4개나 있었고, 술집은 36개, 감옥은 4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낼 정도로 완전히 그 마을이 정말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인도 원주민 중에 마리아노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주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매주 3, 4일씩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이 소수의 중보자들과 함께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자 그 도시에 영적인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중단시키고 마술을 행하고, 또 괴한 6명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죽이려고 입에 총을 넣고 방아쇠를 수차례 당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결국 그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36개 술집이 3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고 4곳의 감옥은 외등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성도가 90%까지 그 마을이 성시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이 놀라운 그 남미에 일어났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은 뭐냐면은 소수의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구에게 부흥을 주시고 어떤 가정에 부흥을 주실 때 뭐 대단한 걸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정말 끈질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시작은 120명의 여러분 온 세상을 볼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적은 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했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 우리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